옆에 분에게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행복했을 때 표정으로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행복했을 때 표정입니까? 자,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이하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땅한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당연한 감사죠. 사람이 쓰는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딱 떠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보 오늘 하루도 감사해요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씩 웃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감사해 그러면 하고 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사랑이 샘솟고 감사가 있으면 평화와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봉사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사람이 인간관계가 불편하고 안 좋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 짜증,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해버리겠죠. 그런데 내 마음에서도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는 곳에는 저절로 화목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행복론자인 칼 히티라고 하는 분이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조건 중에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젊어집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발전이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고 사는 것보다 감사하고 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를 믿어라 명령이죠. 성령 받아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다 알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환경의 크기나 부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는 많이 가져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진실됨이 있는 자만이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를 개혁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이 뭐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난 크리스찬이냐 무엇을 가지고 그 기준을 잡을 수 있느냐 그랬을 때 그는 지나간 일을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을 가지고 기준을 잡으면 된다고 말했어요. 저 사람이 지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크리스찬,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말하기를 성숙한 성도의 표시는 감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분이 매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감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만 나타나는 거 아니죠. 감사라는 것은 언어와 내 행동의 표현이 나타나야 그게 진실된 감사입니다. 입술로 감사만 하면 여보 늘 나와 함께 살아서 고맙고 감사해. 그러면 여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말만 이러잖아요. 말만이 아니에요.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면 꽃 한 송이를 갖다 주면서 여보 고마워. 함께 또 건강하게 살아서 감사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그저께 외부에서 온 손님을 모시고 여기 하얀 집 오리집에 식사를 대접하러 갔어요. 갔는데 바로 그 식사하는 그 앞에 노 부부가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식사하는 그분을 보면서 내가 앉은 손님에게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랬더니 그분도 나이가 70이 넘었으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네요. 너무 좋네요. 부부가 백년해로하고 함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면 혼자 따로 사세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하는 게 감사할 일이에요. 함께 있다는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인이 교회를 새로 나왔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한 분이 찾아갔습니다. 자매님, 왜 교회를 안 나오세요? 지난주에 못 뵈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손수레를 치면서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나 절대 교회 안 나가요. 왜요?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아니, 어떤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할 땐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근데 내가 지난주에 교회 갔다 와보니까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서 물건을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아니, 도둑놈도 못 지켜주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전도한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도둑 맞아서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교회 와가지고 신방전사님한테 전도사님, 내가 너무 힘써서 애써서 전도해 갖고 왔는데 세상에 교회 온 시간에 도둑놈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도 그냥 아예 놈이라고 단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니 마음이 상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도둑놈이 들게 했나? 하나님이 도둑놈 들게 했나? 도둑이 든 거죠. 근데 이 신방전사님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자매님하고 들어가니까 나 교회 안 나간다는데 왜 자꾸 오세요? 이번에는 머리까지 흔들어가면서 핏대를 울려가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잘 마음을 가라앉히고 앉혀놓은 다음에 자매님, 얼마나 감사할 일이세요. 화난데 기름기 얻는 격이요. 아니, 도둑 맞았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화를 내고 대들었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자매님, 도둑이 든 거는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이미 도둑놈이 들기로 작정을 했다고. 이 집에 들어온 도둑놈이 강도인지는 모르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에 간 시간에 도둑놈이 들어서 당신의 생명이 보존되고 육체에 상함을 입지 않은 걸 왜 모르시냐고. 만약에 그때 계셨으면 그 도둑놈이 딱 계신 걸 보고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당신의 생명을 해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하나님이 벌써 아시고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의 재산보다도 당신의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피할 길을 주시느라고 교회로 인도한 그 시간에 도둑 맞은 거라고. 그러니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뭐 그까짓 거 잃어버렸다고 그러냐고. 그렇고 막 전도사님이 감동 있게 설교를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 말을 그 말을 하니까 이분이 감동을 받아버렸어. 감동을 받아버려서 전도사님 그 말씀 듣고 보니 내가 없을 때 도둑 맞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너무 감사합니다. 같은 일을 놓고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쌀 한 마리를 팔아다 줬어요. 먹고 살라고. 그래서 팔아다 줬는데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쌀이 한 말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막 화를 내면서 아니 벌써 다 먹고 한 말밖에 안 남은 거야? 요거밖에 안 남았어? 아니 쌀 한 가마 사다 줬는데 말이야 얼마나 돼지같이 퍼먹고 말이야 요거밖에 안 남았다고 남자가 화를 펄컥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아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식구가 건강하고 아픈 사람 하나 없어서 밥을 이렇게 꾸역꾸역 잘 드셔서 세상에 그렇게 먹어 대고도요 쌀 한 말 남았다는 게, 아직까지 남았다는 게 기적이 아니냐고. 그렇게 건강하게 잘 먹는데 아직도 쌀 한 마리 남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을 하니까 남자가 할 말이 없어. 여러분, 같은 걸 보고도 많이 먹었다고 불평하는 사람 있고, 그렇게 먹어대고도 이만큼 남았다고. 누가 더 복 있어요? 매사의 모든 일을 부정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긍정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애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 아줌마네 집으로 놀러 갔어요. 갔더니 애기 데리고 오니까 그 아줌마가 사과 하나를 주면서 야, 너 이거 먹어라. 그리고 줬어요. 얘가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얼른 탁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나무라는 거예요. 야, 너 엄마가 어른이 뭘 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이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배꼽 인사를 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았더니 그러질 않고 사과를 도로 그 아줌마한테 내밀면서 깎아주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현대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뭘 하나 받아도 감사하기보다는 자기의 욕구를 더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삶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이 땅에 작은 거 하나 수확을 했어도 감사하고 살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느냐?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공경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농사짓고 나서 첫 수확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거예요. 이때 연종에 이건 그냥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크신 감사예요. 아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감사인데 이 감사를 수장절이라고 하죠.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켜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너에게 복 주실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나간 거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주실 복을 생각하고 선불감사, 선불감사, 이게 추수감사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17세기 초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의 퓨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100여 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 도착을 하죠. 그때 많은 사람이 풍토병으로 죽고요. 65명 정도만 남게 됩니다. 그 프리모스 해안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저들이 낯선 곳에 와서 농사를 짓는데 겨울에 도착해가지고 농사를 졌는데 그 다음에 실패를 해요. 그 사람들이 막 굶주리고 허덕이고 막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인디언들이 저들을 도와주자 하면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고 그 해는 고생을 하면서 살고 그 다음 해에 다시 농사를 져서 추수를 합니다. 그 추수를 해놓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 것이 유래가 되어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미국의 조상들이 감사로 출발한 나라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지금부터는 그 매주 11월 매주 목요일 날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크게 지키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절기를 지키는데 학교도 가면 땡스기빙 데이 휴가가 있어요. 그 방학도 있어야 돼. 일주일간. 아주 크게 그 아마 우리나라 추석의 인구 이동보다도 더 미국의 인구 이동은 클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기독교 연합회에서 서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감사절을 지킵시다. 이걸 입법 발의를 해요. 그래서 교회도 정식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가지고 첫 해 추수감사절을 지키려고 했을 때 대한민국에 큰 흉년이 들어요. 첫 해 추수감사절을 하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지켰는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되고요. 1960년대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지금 300배가 늘었다고 하니까 굉장하게 성장한 나라고 복받은 나라가 됐지요.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고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나라가 된 것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더 크게 감사해야 할 일인 줄 생각합니다. 세상은 온통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상과 복을 많이 받는다는 걸 아시고요.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절대 원망이나 불평은 다 하지 마시고 몰아내 보시고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복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감사가 뭘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는 만세전에 너를 택했다 그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장세전에 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을 때에도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적은 나라예요. 숫자가 작고 나약한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세워서 세계에 영향을 주는 나라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잘나고 부유하고 똑똑한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전에 우리 33주년 부흥성회 때 하근수 목사님이 와서 설교할 때 첫날 설교가 0점 인생이라고 하는 빵점 인생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자기는 지나온 세월을 볼 때 정말 보잘것없고 천한 자리에서 시골에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줘서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뽑아내서 목사가 되게 했고 실력도 없지만 동탄에서 목회를 했는데 지금은 한국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 새벽 기도로 교인 출석이 2,000명 되는 교회가 새벽 기도가 2,000명이 나오는 교회가 됐으니 이건 굉장히 소문난 교회, 한국에서 있을 수 없었던 유례가 없는 교회가 된 거예요. 어느 날 물어보니까 그 교회는 2,000명 출석교인인데 2,000명이 더 나온대요. 왜 그러냐? 새벽 기도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외부 교인들이 새벽 기도를 자기네 교회로 온대요. 여러분, 이 교회를 보면서 사실 그분은 설교할 때 이렇게 보면 진실하게 설교를 해요. 뭐 내용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그냥 진솔하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쓰시더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지나온 과거를 보면 가난하고 형편하고 어렵게 사는 우리 가정에서 저희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선택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했고, 그 가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에 이렇게 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저보다 훌륭하고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한 목사님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저를 방송설교에도 나가게 하시고 신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게 하시고, 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제 아우 목사한테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형, 내가 지금 협성대학에 가서 지금 전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연하고 오는 중인데 소개를 이렇게 하더라. 어떻게? 한국에는 TV에 뜬 장, 3장이 있는데 그 3장 가운데 감리교 목사가 2장 있다고. 저와 제 아우예요. 장경동, 장학일, 장학봉 이렇게. 그러면서 그 얘기를 그렇게 소개하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그렇게 될 만한 가정도 아니요, 가문도 아니요, 인물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할 은혜예요.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최고의 감사를 하며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서 언제나 매주마다 제가 최고의 감사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교회에서 항상 감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꾸 감사할 일만 더 주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부족하다고 낙심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부족해도 써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쓸 때에 그 사람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너희 집안 형제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를 원한다고 할 때 아버지가 이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인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딱 불러오게 했어요. 7 아들이 지나가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아들이 네 아들 다냐? 그랬을 때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그를 빨리 데려와라. 내가 그가 올 때까지 입에 음식물을 대지 않겠다. 그게 다윗을 딱 데려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리기를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드는 자다. 다윗은요 책임을 다하면서 목동에 이르면서 형들에게 외면을 당해도 다윗이라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영광스럽게 해주더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다스림을 당하고 높임을 받길 원한다면 어느 자리에 가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선택받은 납니다. 최고의 권위자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줬다면 감사할 일 아닙니까? 최고의 권력자가 나를 택해서 장관으로 세워준다고 할 때에 집안의 사사건건 개인의 허물을 다 들춰짐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청문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선택받은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기에 저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다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할까? 그게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인 것입니다. 결혼할 때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선택하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선택합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게 뭐죠? 저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결실이라고 봅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저 남자를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죠. 저는 중매를 쓰는 은사가 없어요. 내가 중매 서면 꼭 떨어지더라고. 꼭 안 돼요. 내가 누구랑 해봐. 내가 하라고 그러면 잘 돼요. 근데 내가 중매 서 가지고 된 것 처음으로 박태모 전도사 하나요. 박태모 전도사.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왜 저들은 누구 눈은 눈이고 누구 눈은 눈깔인가? 어느 자리에 가든지 선택이라는 건 사랑할 때 선택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받은 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인 거예요. 절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건 뭐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 아니라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구별되다, 성별되다, 그런 뜻이요.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다 하나님께서 감싸줘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일러주는 거죠.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들 때 아무 흙이나 갖다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흙을 딱 캐오잖아요. 그러면 그 흙을 잘게 다 부스러고요,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담아서 채를 떨더라고요. 가지고 그 흙을 다
밑으로 오는데 그 물도 꾸정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흙탕물이 될 물인데도 아주 맑고 좋은 물을 기러와요. 그 물에다가 걸러서 자그만 돌부터 뭐 지푸라기 하나, 나뭇가지 하나라도 다 걸러내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흙을 아주 곱게 그 물에다 채를 얹으니까 그 물에 흙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그 물을 다 따라오면 흙만 남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빚어서 도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외국에서 온 분에게 학교에서 선물을 주기 위해서 도자기 하나를 사러 갔는데, 도자기가요, 우린 아주 비싼 도자기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도자기를 사러 갔다 왔는데, 세상에 그 조그만 도자기 하나가 3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30만 원. 여러분이야 뭐 30만 원이 돈이겠습니까? 하기야 뭐 조선 백자가 1992년도에 미국에서 100억에 팔렸으니까 그 정도 해야 좀 놀래지 뭐 30만 원 그래 이러고 말죠. 근데 사람이 만약에 흙으로 조그만 정성을 만든 거 그거가 30만 원씩이나 해요. 근데 그런 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정성과 수고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이 조그만 잘못된 찌꺼기 같은 게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정성을 쏟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흠이 없는 자로, 온전한 자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건 죄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다 거절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오죠. 사람들이 저 여자 가늠했어, 나쁜 여자야, 돌로 때려 죽여야 돼, 전부 다 정죄하려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럽니다. 양심에 찔려받은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도망가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그럽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하시고 그에게 부탁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구별받았으니 다시는 추하게 살지 말아라. 좀 깨끗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장로교의 창시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이요, 성화는 의인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칼빈은 성화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씁니다. 의인된 자들이 성화의 삶을 위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웨슬리는 그럼 우리가 성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자. 우리 교회가 성화 훈련을 강하게 시키는 것 중에 하나도,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면요, 하나님의 상과 복이 크게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이 거룩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나시린이 나오는데, 민수기 6장을 우리는 나시린장이라고 해요. 나시린장. 근데 이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나시린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면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그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하면요, 7년 동안 자기가 성별된 삶을 살아야 돼. 7년 동안을. 그 지금 나신이 되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은, 나신이 해야 되는 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민수기 6장 3절로 4절에 보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마시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게 7년이거든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이나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포도까지도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적 기쁨, 일락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별되고 난 뒤에는 나시린으로 서원하고 난 뒤에는 민수기 6장 5절에 보면은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러니까 이 7년 동안 의무거든요.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요 7년 동안 기르면 얼마나 클까요? 안 길러봐서 모르겠어요. 그렇죠? 7년을 길러. 7년. 이게 7년 동안 기르는데 머리를 절대 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루살렘 밖에서 살면 안 돼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면 남자가 무슨 사람이야? 나시린이요. 다시 뭐예요? 나시린이요. 그 사람들이 저거 나시린,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니까 자기가 죄를 범하지 못하겠죠. 한마디로 구별된 생활을 통해 단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의 자세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서 나시린은 뭘 하냐면은 절대 시체를 보아서 만져서는 안 돼요. 민수기 6장 6절 이하 7절에 보니까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 나시린은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7년 동안 이 성별된 삶을 살아요. 나시린으로. 그리고 7년이 딱 지나면 8년째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다 밀어내요. 다시 머리를 다 밀어내고 이제 나시린에서 벗어난 뒤에 어떤 삶을 살을까요? 거룩한 삶을 사는데 대개 나시린으로 있다가 나시린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7년의 그 서원 기간이 끝나고 나면 대개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나시린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줍니다. 외경에 보면은 나시린의 서원 가운데 제2성전 시대, 예루살렘 제2성전 시대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살았어요. 예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 그 디아베네라는 조그만 왕국의 그 여왕이 헬렌즈라고 하는 여왕이 있는데 이 헬렌즈라는 여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 불려가요. 근데 그때 이 헬렌즈 여왕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서원을 해요. 하나님, 내가 7년 동안 나시린 같이 살겠다. 나시린으로 살겠으니까 나를 이 서원을 지켜주는데 우리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절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만 돌아오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시린으로 이제 그 서원을 하고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렸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아들이 그만 죽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머리도 깎지 않고 술도 안 마시고 그리고 그는 아주 나시린의 자세로 생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에 가서 제사장한테 자기가 나신으로 산 걸 보고를 합니다. 이제 내가 나신 샀으니까 이게 나신에서 자유함을 달라. 그 제사장이 뭐라고 연관이 무효요 그러는 거예요. 왜 무효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살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에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그걸 한 거란 말이에요. 무효요. 가지고 나라를 위탁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7년 동안을 다시 나시린으로 사는 거예요. 헬렌즈라고 하는 사람이. 나시린으로 사는데 7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길거리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죽은 시체를 봅니다. 그 죽은 시체를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7년 동안 나시린으로 살았던 것이 헛것이 된 거예요. 가지고 다시 나시린을 해요.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21년 동안을 나시린의 생활을 하고 이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고 자기를 성찰하는 왕이 진정한 우리나라의 왕이다. 백성들이 다 추앙을 하고 굉장히 존경을 받는 왕이 됩니다. 이거 실화예요, 실화. 하나님과의 약속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잘못된 것은 안 해야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안 하고 도박을 안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중직자들이 인터넷 게임을 해서 중독이 되고 인기 있다고는 이수근이가 10억을 날렸다 그러고 부미 도박에서 걸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가졌어도 거룩된 삶을 살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거든요. 혹시 여기 이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인터넷에서 게임하는 분들 조용히 말할 때 오늘부로 꺼요, 그거. 밤새 그거 붙잡고 오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느 가정에 신방 갔더니 아내가 막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 이혼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에 그냥 붙들려가지고 포로되죠.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와 앉아있다고 거룩한 사람입니까? 동성기도 시키면 제 아버지 딸 나와요, 제 그래 놓고 났어요. 아버지 그래 놓고 가서 깨먹고 어떻게 똑똑똑 이러고. 옆 사람한테 조용히 물어볼까? 너 게임하니? 한번 물어볼까? 네?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 아멘.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이상한 거 보는 사람들. 사람들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거룩됨을 지켜나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상과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걸 감사해야 되냐?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13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구원은 하나님의 임박한 악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형벌과 심판 앞에서 나를 구원해내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에서 용서받는 것이고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은 걸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 전도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 보내지 않고 다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교회도 보면 화요일마다 나와서 열심히 전도한 마을은요,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뒤에 보면 하나님이 영혼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전도는 그래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게 안 맥히죠. 맥힐 리가 없죠. 설득이 됩니까? 그런데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 구원하러 오셨을 때 누가 환영해 줍니까? 영접해 줍니까?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잖아요. 오히려 집안 식구 형제들도 뭐라고 그래요? 피다른 형제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 형은 미쳤어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결국에 그들을 다 구원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전도하면요, 나가서 계속 전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보니까 마을마다 열심히 전도한 마을은 전도가 많이 됐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열매가 없더라도 세상 사람이 환영하지 않더라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환영 못 받았어요. 저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니까 동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전도로 다니시는군요.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욕먹죠. 그래도 전도해야 돼요. 우리 교인 하나도 그렇게 욕먹고 와서 나 이제 전도 안 할 거예요. 전도를 잘못해서 그래요. 중앙시장 안에 가서 떡 파는 아줌마한테 아줌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떡 팔아야 먹고 사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니네 예수 믿는 것들은 떡 안 먹어도 되니까 절로 가라. 그 욕먹고 와서 전도 안 하겠다 그래. 아이고 집사님 떡을 사주면서 떡 맛있다고 전도해야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그러면 되냐고. 전도는 욕을 먹더라. 근데 싸우면서 욕을 먹지 마세요. 전에 우리 교인들처럼 전도하다가 막 싸워. 왜 싸우냐고 그랬더니 천국 보내준다는데 안 간다고 지랄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싸워요. 막 입이 컸죠. 중앙시장식 언어를 막 쓰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효부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전해주고 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난 누구라고 밝히지 않았으니까 이 얘기는 그 사람한테 전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와서 목사님이 내 얘기했다며요 또 그러더라고 그분이.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여기 성경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모하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행함으로써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남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게 되면요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 행복의 땅으로 바뀌어요. 여기 성경 이사야 51장 3절에 보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준다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로도 해주시고 좋은 것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뭘 가져도 되냐? 좋은 소망을 가져도 돼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뭘 주느냐?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게 감사의 삶을 통해서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감사로 하면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이유가 내 영혼도 구원받아 천국 가지만 내 마음의 정신도 온전히 배겨지게 되고 내 몸도 내 환경도 내 삶의 자리도 복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에요. 성경에 보면 병이 날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을 때 병이 났어요. 이게 뭐죠? 몸의 구원이에요. 감사함을 받고 왔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구원받은 자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영혼까지도 구원해 줘요. 육만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해 주셔서 환경까지도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날마다 환난 속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난이 변하여 평안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삶을 통해서 소망 있게 온유하게 풍요롭게 복의 복을 더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토마스 아켐포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교만한 자의 손에서는 복을 거두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복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감사를 아는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꺾어버려요.
성경 말씀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믿으십니까?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감사하는 사람을 기다려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을 때 한 명만 예수님에게 찾아와 감사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그만큼 감사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다림에 응답해 주신 분들이에요.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100배, 60배, 30배 복을 주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게 잘 되더라고요. 우리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잖아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그렇게 표현해요. 뒤로 자빠졌는데 옛날에 신발이 없어갖고 게다짝 신고 다닐 때 자빠졌는데 게다짝이 붕 떠가지고 코로 빵 때려요. 코가 깨지는 거예요. 재수 없는 거죠. 근데 어떤 할머니가 새벽 기도 가다가 넘어졌는데 돌에 너무 뒤로 넣어서 자그만 돌이 여기 베겼어. 뒤통수가 터진 거예요. 아야 그리고 닦아서 이렇게 보니까 돌멩이가 베겼잖아. 뽀여갖고 보니까 돌멩이가 이상하더래요. 그게 닦아갖고 보니까 세상에 다이아몬드더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 다이아몬드가 베기고, 이걸 성경은 말하기를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알기는 잘하시네. 선을 이루시다.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요약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10대 재벌이었던 하이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에 모든 게 잘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서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하고 이 밤이 다 새도록 춤을 춥시다. 그러면서 뭐 놀고 돌아다니는 거죠. 뭐 기고만장한 겁니다. 자기가 잘나서 잘 된 것 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사업이 막 기울기를 시작하는데 감당 못하게 사업이 막 기울더래.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재고로 쌓이고 막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회사가 이제 다 부도가 나기 직전이 됐어요. 빚더미 올라앉게 됩니다. 며칠만 지나면 이제 부도가 나서 이제 자기가 감옥에 가야 될 형편이 놓이게 됩니다. 이때 하이네라는 사람이 점점 두려운 거예요. 감옥에 갈 날이 점점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우리의 처자식은 그래도 단돈 조금이라도 줘서 먹고 살게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1만 불 정도를 감춰놨다가 아내에게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두려워서 자기가 과거에 믿었던 하나님에게 찾아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신 걸 몰랐습니다. 내 잘나서 내 노력으로 이 기업을 일으킨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막 울다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처자식이라도 먹고 살게 하려고 남겼던 1만 불을 하나님의 교회에다 헌금으로 드려버린 거예요. 회개의 예물로 드린 거예요. 그 헌금이 큰 돈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교회에서 보니까 이분이 지금 사업이 너무 기울어서 지금 부도나기 직전인 걸 교회가 다 알고 있는데 이 헌금을 드리니까 너무너무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서 장로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분을 돕자. 이분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거다. 우리가 돕자. 그래서 채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장로님들이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기회를 주자. 이분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능력으로 제멋대로 살다 이렇게 됐지만 이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 한 번 기회 주면 분명히 이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그렇게 또 교회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사업 자금을 조금씩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채무자들이 그 하이네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놓고 우리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래 자금을 조금 더 대주면서 사업을 하기 시작하게 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 노력으로 살아온 결과의 마지막은 부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절대 내 사업이 아니고 주님의 사업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걸 알고 목숨을 걸고요, 피땀 흘려 일을 합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손을 대면서부터 기업이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물건이 펑펑 팔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미국에서 10대 재벌, 세계적인 재벌이 된 거예요. 이분은 책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을 썼습니다. 내가 재벌이 된 출발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을 잊고 나서야 내가 사람들의 사랑을 알았기에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재벌이 된 것은 감사의 결과입니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뭐냐? 감사다. 그걸 잊지 말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